그동안 이제 교리에 관해서 이렇게 4주에 걸쳐서 봤고요. 오늘은 이제 1편이 교리고 2편은 정치 부분입니다. 정치 부분에 대해서, 요번 주하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나누어서 볼게요. 오늘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늘은 이제 절반 정도 1장부터 8장까지 우리 헌법의 정치 부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정치 같으면 이제 정치가들이나 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뭔 정치를 하냐 그러는데, 이 정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일을 질서 있게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각각 의견들이 있고 생각이 있을 거아요. 어떤 식으로 이 일을 처리해요? 재산 문제라든지 사람 문제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일들을 교회에 여럿이 모여서 함께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같이 의논하고 해야 될. 근데 사람들마다 의견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차이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하고 어떤 제도, 어떤 조직, 어떤 방식으로 의견들을 잘 이렇게 모아서 일을 해 나갈 것인가. 그게 정치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특히 1차적으로 보면 재산 관리, 우리 교회는 별로 재산이 없지만 재산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 집행, 이런 것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적 사항 부분이 있는데 사람에 관해서 또 뭐 담임 목사를 어떻게 초빙을 한다든가 이런 거라든지, 은퇴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그죠?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이제 장로를 어떻게 세우고 안수집사, 권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우고 교회를 어떻게 조직하고 해 나가는가. 그리고 이제 어떤 일들을 할 때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해서 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조직, 어떤 회의가 있는가,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정치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실질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1장부터 8장까지 볼 건데, 자, 1장의 원리, 기본 원리는 뭐냐면 1조 양심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는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자유가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결정할 자유가 다 있다니까. 그래서 각각 모여서 자유롭게 이제 토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을 해 나가는 거죠. 양심의 자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헌법에도 국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누구든지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요. 자유,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조 교회도 교회 각각 자유가 있어요. 캐톨릭 같은 경우는 중앙에 이제 그거를 많이 받게 되는데, 우리 개신교 장로교회는 각 교회별로 또 자유가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3조 진리와 행위, 우리의 어떤 결정들을 할 때 성경 말씀에 합당하게 해야 돼요. 세상 것과 다른 가장 중요한 것이 3조에 있죠. 성경 말씀에 합당하게 해야 돼요. 아무리 뭐 의견들 이 얘기 저 얘기 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 결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특히 교리 부분에 합당해야 되는 것이죠. 앞부분에, 그래서 교리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리고 교리 부분에 합당한 그런 걸 해야지, 아무리 다들 뭐 합의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반성경적인 것을 합의하는 것은 결코 성립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 다음 4조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일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꾼들이 필요하죠. 그죠? 일꾼들에 관한 그 얘기. 그 다음 넘어가서 5조. 치리권이 있네. 치리권은 다스리는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다스리는 권한이, 치리권이 당회에 있어요. 담임 목사 혼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장로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하는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죠. 그리고 장로님들, 뭐 부목사 있으면 부목사까지 그 당회가 교회의 치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회가 중요해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6조 권징. 권징은 이제 뭔가 잘못할 때 징계가 있을 수 있죠. 교회도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권징이죠. 국가로 치면은 이제 국가의 질서를 해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법부가 있잖아요. 재판에서 뭐 감옥에도 넣고 뭐 벌금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하여튼 권징이 있어요. 교회도 뭐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을 한다든가,
교회에 무슨 헌금 횡령을 한다든지 범죄에 해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인들에게 사기를 친다든가. 그런 거는 이제 당연히 권징이 있죠. 뭐 세상 법정에서도 징계를 받겠지만 교회에서도 징계를 받는 거죠. 권징에 관한 부분이 제3편입니다. 3편을 지금 이제 3편도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권징 부분이 있어요, 교회도. 성찬식에 6개월 동안 참여를 금지케 한다든가, 뭐 수찬 정지, 예배 출석 금지, 뭐 1년간 출석 금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권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2장 교회가 뭐냐 하는 거죠. 교회가 7조 교회의 정의 있죠. 신학적인 건데 어쨌든 하나님 만민 중에 자기 백성을 택하여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시고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죠.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8조 교회의 구별은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보이는 교회는 우리 죽전 성지교회, 뭐 영락교회,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교회가 있고 지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총체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공교회다. 공교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조 지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 같은 이 지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교회. 총체적인 보편적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각각의 지교회,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순복교회도 있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9조 2항에 보시면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중에 당회가 없는 교회가 있죠. 개척교회. 장로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이제 미조직 교회입니다. 그러나 장로가 2명 이상 되면 정식 이제 당회가 구성이 되고 조직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 2분이 계시니까 조직교회인 거죠. 우리 교회는 조직교회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없는 교회는 미조직 교회가 되는 거죠. 자, 10조. 지교회는 어떻게 세우는가? 개척을 하잖아요.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들 개척을 하는데 조건을 보면 공동 예배를 이제 합니다. 가정에서도 모이고 하는데 교회를 이제 어떻게 세우느냐? 공동 예배로 모이는 일단은 전도처 내지는 기도처로 모여요. 정식 교회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교인 15인 이하가 될 때 처음에 개척해서 15명이 될 때까지는 전도처 혹은 기도처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지 않고 정식으로. 뭐 말로는 할 수 있지만 헌법상으로는 이제 정식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세례교인 혹은 입교인 15명 이상이 되면 이제 정식으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회에 청원하고 허락을 받으면 그 교회에 가입을 함으로써 이제 정식 교회가 됩니다. 정식 지교회가 되는 거죠. 11조. 지교회가 분립이 될 수도 있고 합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분쟁이 생기면은 분립이 돼요. 교회가 두 개로 쪼갤 수도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뭐 재산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하는 방법이 뒤에 다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합법적으로 노예 허락을 받아서 분립이 될 수도 있어요. 분쟁이 생겨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까지도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은 교회가 연약한 두 교회가 합해가지고 한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식으로. 두 교회 각각 공동회의하고 당회하고 해가지고 우리 합칩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담임 목사를 세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려면 일단 지교회 당회에 결의하고 공동회의에 결의하고 노예 허락을 받아서 합병이나 그렇게 분립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12조. 지교회가 폐지가 될 수도 있어요. 설립도 하지만 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폐지는 일단 시찰위원회 경우에서 이제 노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번에 보시면 지교회가 설립된 후에 세례교인 수가 15명 미만이 2년 이상 그렇게 계속이 되면 이것은 노회에서 이제 기도처로 변경을 한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정식 교회가 아니라 기도처가 되는 거죠. 이름은 기도, 교회 간판을 붙여놓겠지만 노예법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인 보겠습니다. 3장 교인은 교인이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이겠지 생각하는데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고 13조 교인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이제 교인이라고. 그래서 세례 받아야 정식 교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정식 명칭은 그리스도인이다.
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똑같은 말입니다.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이제 한자어로 이제 음역을 한 거죠. 기독,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제14조 교인의 구분, 교인의 원입교인이 있고 유아 세례교인, 세례교인, 입교인이 있습니다. 원입교인은 그냥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 유아 세례는 뭐 어릴 때 부모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 받는, 유아 세례는 2세, 만 2세 미만일 경우에 받을 수 있어요. 유아 세례. 그리고 나중에 15살 되면은 입교를 하면 이제 정식 교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3번 세례교인, 입교인. 유아 세례교인으로 이제 세례받았다가 15살, 만 15살이에요. 이상 되면 입교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또 받는 게 아니고 입교, 선서만 합니다. 혹은 이제 그냥 교회 출석, 이제 원입교인 하다가, 또 세례를 받으면 또 그 사람도 이제 정식 이제 세례교인 혹은 입교인이 되죠. 만 15세면은 중3, 고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세례는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보통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게 이제 정식 교인이 이제 뭐 공동의회 투표도 하고 이제 성찬식도 참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 15조. 교인의 의무는, 의무가 있어요. 공동예배 출석이 의무입니다. 예배 출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주일 예배, 수요, 새벽 기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 이런 공동예배 출석을 해야 된다. 교인의 의무가 그렇죠. 그 다음 봉은 헌금입니다. 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교인의 의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인의 권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건 참여할 권리가 있고 그다음 공동의회 할 때 회원권 발언하고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기본 권리가 있죠. 공동의회 회원권은 18세 이상. 그러니까 15살에 그 세례를 받아도 18세 이상 돼야 돼.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이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투표권이 뭐 담임 목사 초빙이라든지 장로 투표라든지 권사 투표라든지 뭐 재산 이런 거라든지 그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예결산 확정 이런 거 할 때 이제 공동회에서 다 최종 결정하잖아요. 그거 다 교인들, 정식 교인들, 세례교인, 입교인이 이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재직회는 또 달라요. 재직회는 또 다르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보고 일단 이 공동의회 이거는 세례교인이 참석하는 거죠. 그럼 17조 교인의 임명. 옛날엔 참 철저히 잘했는데 요즘 잘 안 하죠. 딴 교회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죽전성주교회 이제 교인임을 증명을 해가지고 저쪽으로 이제 주민등록 옮기듯이 그렇게 하도록 원래 하는데 요즘 잘 안 하죠. 자, 임명에 관해서 있습니다. 그럼 18조 출타신고 이것도 이제 있죠. 그러니까 교회 6개월 이상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생길 때가 있어요. 유학 간다든지 군대 간다든지 뭐 출장 뭐 그런 거 있죠. 6개월 이상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교회에 꼭 출타 신고를 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소속 당회에 신고를 해야 된다. 19조 교인의 자격 정지가 있어요. 아무 신고도 없이 교회 6개월 이상 출석을 안 한다. 그러면 교회 회원권이 정지가 돼요. 그러면은 뭐 공동의회 투표 못 하죠.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럼 성찬식 참여 이런 것들은 못 하게 되는 거죠. 6개월 이상 무단으로 출석을 안 하면 회원권이 정지가 돼요. 그리고 1년을 계속 출석을 안 한다. 그럼 실종 교인이 됩니다. 교회에서 행정적으로. 그러면은 뭐 회원권 이런 거 전혀 행사할 수 없죠. 20조 교인의 복권. 회원권이 정지된 교인, 6개월 이상 출석 안 해서 정지된 교인이 다시 본교에 돌아오면 6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다시 당회에서 결의하면 복권된다. 다시 이제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뭐 중요하겠나 싶지만은 교회 중요한 투표를 할 때 담임 목사 청빙이라든가 재산권에 관한 문제라든가 장로 투표, 권사 투표 이런 거 할 때 이 회원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히 따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교회 출석도 잘 안 하는 사람 막 데리고 와가지고 막 투표시키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보면. 그걸 이제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질서에 맞게. 그러니까 당위에서는 이걸 관리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죠? 자격 정지된 교인, 실종 교인, 6개월, 1년,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해서 투표권을 나중에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2번 20조 2항 보면 실종 교인이 다시 본교회로 돌아왔다. 교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출석 안 해서 실종 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다시 돌아왔다 칩시다. 그럼 바로 회원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 1년이 지나야 돼. 1년이 지나야 투표권이라든가 뭐 그런 걸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질서가 있어요. 이렇게 막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4장 보겠습니다. 4장 교회 직원이 있습니다. 교회 일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21조 교회 직원 구분은 항존직과 임시직이 있습니다. 다음 내려가서 22조 항존직 같은 경우에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면 장로, 안수, 집사, 권사예요. 언제까지 심호하느냐? 원래 만 70세 연말까지 심호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 70세 연말 되는 때에 보통 은퇴식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은퇴식도 못하고 계속 심호를 하고 계시죠.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만 70세 연말까지 하도록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만 70세 연말에 은퇴를 하고 우리 이용일 목사님도 그렇게 만 70세 연말에 은퇴를 하시고 제가 거의 되면 1월부터 이제 부임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만 70세 연말이 되면 은퇴를 하겠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도 마찬가지. 이제 당회원 이렇게 하다가 만 70세 연말에 은퇴를 하면 이제 은퇴 장로가 되는 거죠. 더 이상 당회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만 70. 권사님들은 그런 뭐 회의를 안 하시니까 이제 뭐 이렇게 그대로 하고 있죠. 신방도 하시고 이제 기도도 하고 하시고 있습니다. 장로의 두 가지가 있는데 설교도 하고 치리도 하는 다스리는 자를 목사라고 하고 설교하지 않고 치리만 하는 자를 그냥 장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크게는 다 장로 그룹 안에 목사와 장로가 있다. 역시 만 70세까지 하는데 만 70세 전에 은퇴하려면 당의 허락을 받아서 조기 은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의 허락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조 임시직은 1년마다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전도사와 서리집사가 있습니다. 시무기간은 1년, 매년 연초에 이제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계속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임하는 경우 역시 70세 연말까지만 이제 임명할 수 있고 심호할 수 있습니다. 항존직은 한 번 안수하면 만 70세 연말까지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해마다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서리집사와 전도사는 해마다 이제 임명을 하도록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항존직과 임시직 차이를 아시겠죠. 한 번 안수 받으면은 그 70세 연말까지 쭉 하는 게 항존직이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5장 목사 보겠습니다. 목사. 이 목사 항목이 이제 제일 길어요.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하죠. 자, 목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의 의의는 1항,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종과 그리스도의 종사자고, 3번은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 4번은 교사, 5번은 전도인, 6번은 청지기, 이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목사. 25절 목사의 직무는 보시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설교하고 강의하고 이렇게 하죠. 그럼 성례를 거행합니다. 성례는 반드시 목사만 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도 안 되고 장로도 안 됩니다. 오직 목사만이 집례할 수 있고 장로님도 옆에서 돕는 거죠. 집례하는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목사가 없으면 성찬식을 거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축복권, 축도는 목사만 합니다. 전도사는 할 수가 없죠. 축도는 목사만 하고, 그 다음 장로와 협력해서 치리권을 당회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게 목사가 하는 중요한 이제 일입니다. 26조 목사의 자격. 목사는 그 1항 보면은 뭐 행위가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당하고 성경적인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조건들이. 1번 보면 무험한 세례교인으로서 7년을 경과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은 지 7년을 지나야 돼요. 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뭐 수찬정지라든가 징계라든가
사회에서의 범죄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이제 안 되죠. 무혐의해야 된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7년, 예수 믿은 지 7년, 세례받은 지 7년은 최소한 지나야 된다. 그럼 이번에 30세 이상 돼야 목사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총회지경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죠.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그리고 2년 이상 교육 경험을 가져야 돼요. 이래서 이제 전임 전도사로 이렇게 교육 경험을 가지죠. 전임 전도사 최소한 2년 이상, 부목사 2년 이상 해야 이제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총회 목사고시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안수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로 안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목사고시가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쉽지 않다. 몇 년씩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27조 가서 목사의 칭호라고 하는 건 목사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번 위임 목사는 지교의 청빙을 받아서 노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목사입니다. 위임 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담임 목사가 된다. 위임 목사, 담임 목사 차이가 뭐냐면, 저는 이제 위임 목사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 저를 청빙을 하실 때 위임 목사로 청빙을 한 거예요. 위임 목사를 세울 수 있는 교회는 조직교회, 당회가 있는 교회라야 위임 목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위임 목사 한번 하면 70세 연말까지 그렇게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요. 근데 당회가 이제 없어진다. 장로님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당회가 없어지면 이제 자동적으로 그때부터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임 목사, 담임 목사. 2항, 담임 목사는 노예 허락을 받아서 임시로 심호하는데 3년 단위로 이렇게 연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3년 단위로 교회에서 연임을 계속 해 가도록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임 목사는 만 70세 연말까지 하고요. 그럼 3번 부목사도 있어요. 부목사는 교회가 커질 경우에 이제 담임 목사 혼자 어렵잖아요. 교구 관리라든가.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담임 목사는 부목사를 둘 수가 없죠. 그죠? 위임 목사가 부목사를 둘 수 있다. 그런 게 있죠. 일단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습니다. 부목사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 은퇴하고 원래는 이렇게 안 되게 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면, 저 와 있었지만 정식으로 이제 그렇게 노예법상 부목사를 잊지를 못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있다가 이제 바로 이제 담임 목사로 그렇게 노예 신고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후 교회 위임 목사로 심호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보통 큰 교회에서 보면은 이 부목사들이 반란을 일으킨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를 몰아내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도록 그 교회에서 바로 그렇게 승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두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 4번 전도 목사가 있어요. 전도 목사는 이거는 교회 담임이 아니고 어느 기관에 이제 교도소라든가 학교라든가 하는 그런 목사, 뭐 그런 것들, 뭐 5번의 기관 목사, CCC 뭐 그런 담당 목사, 대학 담당 그런 것도 이제 다 전도 목사가 되거든요. 기관은 기관에서 뭐 일하는, 총회에서 일하는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죠. 문서 사역 하는 분들, 그런 분들. 그러니까 6번의 선교 목사는 해외 선교 하는 목사. 7번의 교육 목사는 큰 교회에서는 교육만 전담하는 목사가 따로 있어요. 옛날 교육 전도사인데 교육 목사라고 하는 것이 새로 이제 그렇게 됐어요. 교육 총괄하는 목사입니다. 그 청년들이라든가 학생들 있죠. 그 다음에 8항 보시면 원로 목사가 있어요. 원로 목사는 한 교회에 20년 이상 심호한 목사로서 교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하면 원로 목사를 추대를 하고 보통은 예우를 하죠.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그 교회에서 원래 받던 생활비의 한 70%, 60%, 80% 이렇게 정하는 대로 사례를 이제 합니다. 그런 분은 보통 개척자라든지 교회에 큰 공로가 있는 분이라든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분을 원로 목사로 모시겠다고 하게 되면 이제 당회에서 결의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해서 이제 노회 허락을 받아서 원로 목사가 됩니다.
원로 목사는 보통 한 20년 이제 이상 담임을 하게 되면 원로 목사로 그렇게 이제 보통 그렇게 하죠. 9번에 공로 목사는 20년 이상 노회에서 이제 공로를 인정해 주는 그런 공로 목사. 공로 목사 노회 차원에서 20년 이상 한 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원로 목사는 교회 차원, 공로 목사는 노회 차원이에요. 10절에 무임 목사는 교회나 시무처가 없는 목사가 무임 목사입니다. 그 3년 이상 계속 무임하면 목사직이 해직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11번 은퇴 목사는 정년이 되어 퇴임한 목사고 12절 유학 목사 13번은 군종 목사, 군에서 심호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다양하게 있죠.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조. 목사를 청빙할 때,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연임 청원. 담임 목사 같은 경우는 3년마다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1번 조직교회는 위임 목사를 청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있는 조직교회래야 위임 목사로 청빙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로님들 두 분이 함께 있는 조직교회이기 때문에 저를 위임 목사로 그렇게 청빙을 했던 것이죠. 2번 위임 목사 청빙은 당회에서 결의하고 공동의회에 출석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그 사람을 위임 목사로 청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빙 서류도 이제 쭉 나오죠. 뭐 그렇게. 공동의회 출석, 서명 날인,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록 사본, 목사 이력서 이런 게 해서 노회에 제출을 하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 서류들이 나와 있죠. 그 다음 3번 담임 목사 청빙. 청빙은 조건이 조금 쉽죠. 1번 담임 목사 청빙은 당회 결의하고 공동의회가 아니고 재적회 과반수 찬성이에요. 위임 목사는 공동의회 3분의 2, 담임 목사는 재직회 과반수예요. 그죠? 차이가 있죠. 그렇게 하고 연임 청원할 경우에 또 회의록만 첨부해서 그렇게 연임할 수 있다. 2번 보면 3년마다 담임 목사 연임 청원할 때 만장일치로 연임 찬성하면 그냥 투표하지 않고 바로 하고 한 명이라도 투표하자 그러면 투표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번 부목사 청빙은 당회에서 결의하고 재직회에서 동의하면 과반수 이상 찬성해서 동의하면 뭐 부목사 청빙은 주로 이제 담임 위임 목사가 주로 이제 하죠. 이렇게. 6번 넘어가서 6번 위임 목사, 담임 목사 청빙을 할 때 보세요. 6번 중요한데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참 우리 총회에서 새로 만든 건데 2014년도에 위임 목사, 담임 목사 청빙에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청빙할 수 없다. 뭐냐면 1항 보시면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 담임 목사의 배우자,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후임 담임 목사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제 은퇴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 후임으로 저희 아내가 이제 신학을 해도 담임 목사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배우자. 그 저희 아들도 안 되고 며느리도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세습금지법이에요, 이게. 그죠? 세습금지법이에요.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또 목사만이 아니고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2절 2항에 해당 교회 시무 장로의 배우자도 안 되고 그 사람 아들도 안 되고 며느리도 안 된다 하는 거죠. 이 세습금지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2014년도에 만들었잖아요. 총회에서 만들었는데 명성교회에서 그렇게 세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헌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았죠. 하여간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헌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명성교회에서 이 헌법을 제정을 했다고요. 참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것이죠. 근데 이제 결국은 뭐 화합 차원에서 좀 이렇게 봉합을 하고 넘어갔는데 참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법을 만들. 다만 이제 예외 규정이 뭐가 있느냐면 그 6항 끝에 보면 단 자립 대상 교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교회가 너무 연약한 개척교회,
자립도 안 되는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누가 오라고 그래도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자기 아들이 이어받아서 하겠다고 하면 그건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죠.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큰 이런 자립 대상 그런 교회는 세습을 못하도록 헌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명성교회 사태를 한번 겪고 나서 이제 다시는 이제 그렇게 할 생각들 안 하겠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조 청빙의 승인, 이제 노회가 이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30조 다른 노회 목사 청빙할 때 할 수도 있고, 31조 다른 교단, 우리 통합 측이 아닌 다른 합동이나 성결교회나 순복음교회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려고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헌법 시행규칙에 자세히 나옵니다. 뒤에 보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찾아봐야 되죠. 그 다음에 32조 목사의 임직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 그러니까 처음에 신학교 졸업하고 훈련받은 사람은 목사로 이제 안수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구비된 사람, 신학교 졸업하고 2년 훈련받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33조 목사의 임직식, 위임식은 노회가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 안수를 노회에 가서 받았어요. 노회 석상에서 안수식 예배를 중간에 합니다. 그리고 위임식도 노회에서 우리 그 시찰장님이 오셔서 저 위임식을 했잖아요. 노회가 주관합니다. 그 다음에 35조 목사가 사임할 수도 있고 사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사임을 하고 이제 딴 데도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사임을 부득이한 이유로 해서 제가 갑자기 이제 건강이 안 좋다든가 사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물론 당회 결의 노예 허락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죠. 2절에 권고 사임도 있습니다. 목사가 잘못했을 경우에 노예에서 당신 사임하시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권고 사임이죠. 그 다음 3번에 자의사직은 목사가 더 이상 내가 목사로서 이제 섬길 수가 없겠다. 교회를 그만두는 게 아니고 목사직을 이제 그만두, 더 이상 목사가 아닌 평신도로 돌아가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넘어가서 목사의 휴무. 목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3개월 이상 휴무를 해야 되겠다 할 때 당회 일단 결의가 돼야 되고 노예 허락을 받으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외 유학을 간다든지 연수를 한다든지 신체 정신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든지 기타 3개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때 휴무를 이제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37조 목사가 복직, 사직, 목사직을 그만뒀다가 다시 이제 돌아올 경우에 노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다음 6장 장로 보겠습니다. 장로. 거의 다 돼갑니다. 자, 6장 장로 보시면 장로의 직무는 장로는 교회 택함을 받고 7회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장로는 안수집사나 권사하고 차이가 많죠.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치리한다, 다스린다 이런 뜻이죠. 행정도 하고 권징도 누구를 징계할 것인가 이것도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항,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그러니까 살피고 3번, 교리적으로 잘못 나가지 않도록 장로는 그것도 살펴야 돼요. 교리에 어긋나게 누가 그렇게 하는가, 혹은 담임 목사가 교리에 어긋나게 설교를 하고 교회를 잘못 이끌어가는가, 장로들은 그것도 살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것들. 그 장로는 상당한 영적인 식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그 다음, 등등. 4절에 장로가 권면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장로는 당회에 그 사실을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럼 함께 의논해서 하게 되죠. 40절,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 리더십이 있는 자로 무험 세례교인으로 역시 7년경과 40세 이상. 7년경과 40세 이상이에요, 장로. 41조 장로의 선택은 일단 당회에서 결의를 하고 장로 뽑자. 이렇게. 노예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장로는 하여간 우리 권사 안수집사까지는 당회,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데 장로 부분부터는 노예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장로 뽑으려면.
그렇게 하는데 공동회에서 투표수 3분의 2죠. 상당히 이제 조건이 좀 높죠. 장로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회에서 후보자 추천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3분의 2가 잘 안 나온다. 그럼 투표를 3번까지 할 수 있는데 3번 해도 3분의 2가 안 나온다. 그럼 무산되는 거죠. 그 해는 장로를 못 뽑는 거죠. 투표를 해도 3분의 2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3분의 2가 근데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게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42조 장로로 피택된 사람은 4개월 이상 당회, 여러분 3개월 이상인데, 장로는 4개월 이상 이런 이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노예 교시에서 합격을 해야 돼요. 시험도 쳐야 돼요. 장로는 과목이 많죠. 뭐 있죠? 헌법, 성경도 했나요? 성경하고, 그 다음 교회사, 하나쯤 더 있어. 한 4개 정도 과목이 있더라고요. 네. 상당히 두꺼워요. 그래서 장로는 쉽지 않아요. 많이 떨어지셔갖고. 네,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시니까 장로가 합격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노회사 장로 대학원을 만들어갖고 네. 거기를 졸업하는 분들은 이제 시험 내서 면접을 해야 돼요. 장로 대학. 네. 지금 장로 대학이 있군요. 나도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시험 아니고 1년인가 2년인가 기간 잘 모르겠는데 수료하면 장로시 합격한 걸로 간주해 주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구나. 장로가 쉽지 않아요. 그죠? 네. 100명 보면 한 30명은 떨어지더라고요. 장로는 한 번에 잘 붙으셨어요? 저희는 한 번에 딱 붙으셨어요. 역시 우리 장로님. 잘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43조 장로의 사임과 사직. 자의 사임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건강이 안 된다든지 어디든 멀리 지방에 오래 좀 가 있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2번에 권고 사임. 장로가 불미스러운 일을 행할 때 당회에서 이제 권고 사임하시오.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그 다음 내려가 44조 원로 장로도 있습니다. 원로 목사도 있고 원로 장로도 있죠. 한 교회 20년 이상 심우한 장로, 보통 이제 원로 장로로 그렇게 하죠. 공동의회에서 이제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원로 장로로 그렇게 추대할 수 있습니다. 원로 장로가 아닐 경우는 은퇴 장로가 되는 거죠. 그죠? 은퇴 장로도 이제 은권 회원이다. 은권 회원은 뭐냐면 투표는 못하지만 발언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은권 회원. 46조 장로의 휴무도 있고 장로 복직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전도사. 전도사는 당회 또는 당회장에 관련 직업을 시급하는 유급 교육자입니다. 전도사. 교육 전도사도 있고 전임 전도사도 있죠.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 허락으로 재직회 임시회장이 될 수 있다. 전도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미조직 교회에서 담임 목사도 할 수 있고 재직회 의장도 될 수 있습니다. 전도사가 개척하는 경우죠. 49조 전도사의 자격은 25세 이상입니다. 목사는 30세였죠. 장로는 40세.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전도사는 25세 이상, 신학생들 나이를 고려해서 그런 것 같아요. 25세 이상으로서 신학교 혹은 성사학원 졸업한 사람, 모험 세력에는 5년 경과입니다. 5년 경과. 노예 전도사에 합격해야 돼요. 그러나 시무장로는 전도사직을 겸할 수 없다. 장로 하다가 그렇게 신학교 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전도사 하려면은 장로를 사임을 해야 돼요. 겸임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사와 권사 있죠. 8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자, 집사는 안수집사를 얘기합니다. 서리집사가 아니고 안수집사. 교회 택함을 받고 재직회 회원이 되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 수납, 구제 이런 것들을 합니다. 집사의 자격은 이제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거죠. 1항 모험 세례교인 5년 경과입니다. 5년 경과. 35세 이상. 안수집사는 35세 이상. 그렇죠? 권사도 35세 이상입니다. 35세 이상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옛날에는 한 50세 막 그랬는데 많이 내려왔어요. 52조 권사의 직무. 권사는 교회 택함을 받고
재직회 회원이 되면 택함을 받는다는 것이 투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당의 결의와 투표를, 공동의회 투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를 도와서, 궁핍한 환난당한 경우 신방이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리고 위로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53조 권사의 자격. 권사는 이제 단정하고 참소하지 않고 그런 것들. 1항 무흠 세력인 5년경과 35세 이상. 자, 그 다음 54조 집사 권사는 선택을 하는데 당회에서 먼저 결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를 몇 명 더 뽑읍시다. 집사를 몇 명 더 뽑읍시다. 그렇게 당회에서 결의를 해요. 그리고는 공동의회에서 투표해가지고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이제 되는 것이죠. 피택 권사, 피택 집사가 되죠. 55조 집사 권사 임직은 피택된 자는 3개월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고, 당회의 결의로 교회가 임직합니다. 교회에서 노예하고 상관없이 교회 자체적으로 임직을 합니다. 56조 집사 및 권사의 사임 사직은 역시 자의 사임할 때가 있죠. 건강이 안 된다든가 이사를 간다든가 그런 경우 있죠. 자의 사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만 70세 연말까지 하는 거예요. 황존직은 그야말로 쉽게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진짜 교회의 기둥, 뿌리가 되는 것이죠. 권고 사임도 있을 수 있죠. 뭔가 교회법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걸 하게 될 때 사임하라고. 그래서 심우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57조 은퇴 집사, 은퇴 권사 만 70세 연말이 되면 이제 은퇴 권사, 은퇴 안수 집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여기는 없지만 뒤에 나오겠지만 협동 권사, 협동 안수 집사 이런 것도 있습니다. 타 교회에서 이제 안수 받아서 항존직이 되었을 경우, 장로나 권사나 이렇게 안수 집사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 교회에 오면 협동 안수 집사, 협동 권사, 협동 장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식은 이제 권사는 아니죠. 이름은 호칭은 하지만 우리 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시무자는 아니니까 이름은 이제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부를 수 있고 협동을 할 수 있지만 뭐 같이 좀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정식 시무권사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협동. 그리고 정식 시무권사가 되고 정식 안수집사가 되려면 다시 다 해야 돼요. 투표도 해야 되고 투표해서 과반수를 얻고 그리고 정식 임직식을 따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정식 시무집사, 권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차이를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집사, 권사의 휴무, 복지 그대로 있죠. 59조 서리집사 임명은 서리집사는 25세 이상입니다. 총각 집사도 이제 있을 수 있죠. 그죠? 25세 이상 된 무흠 세례교인으로 1년 경과하고 교회 등록. 그러니까 집사는 서리집사 임명하려면 출석한 지 1년은 최소한 넘어야 돼요. 근데 보면 왔으니까 바로 막 임명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교회에서 집사 했다고 해도 최소한 출석한 지 1년은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1년은 지나서 뭐 그렇게 그 다음에 초에 이제 임명한다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에 등록한 지 어쨌든 1년 이상 교회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자, 의무 있죠. 그죠? 교회 출석이라든가 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게 할 때 당회에서 이제 이렇게 결의해서 임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질문 있습니까? 아주 합리적으로 결정이 잘 되어 있죠. 그죠? 아주 합리적으로. 이것이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거. 안 그러면 막 주먹구구식으로 되면, 곤란한 것이죠. 근데 이제 교회들이 작고, 상황이 좀 좋지 않을 경우에는